오늘 이제 강좌하는 거를 듣고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저 기분이 어떨지 몰라도 아이들한테는 이제 직접 이제 즉소를 하는 것이고 딴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 좁은 공간을 통해 가지고서 하니까 실감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직접 이제 전수를 받는 거고 방송망을 통해서 전수받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지식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리를 듣고 모양을 보고.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하는 거는 그와 같은 매체가 없기 때문에 방송 매체, 유튜브라든가 무슨 뭐 방송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서 가져와서 자기가 그 화면을 보면서 공부한다든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참 신기한 게 이 피부에도 귀가 있어요. 피부에도 귀가 있고 머리카락에도 귀가 있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나가는 상태에서 방송을 듣는 거와 마찬가지야. 생방송이니까. 근데 사실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듣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살아있는 그와 같은 내 전체 세포가 그대 있는 이 자리에서 몸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수되는 바가 없다. 몸으로부터 직접 전수되는 바가 없다 하니까 몸이 아닙니까? 이러지만은 참 웃기는 얘기인데 몸이 없는 정신이 세상에 있냐? 몸이 있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것이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무슨 USB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입니까? 그게 아니고 몸 그 중에서 영영기를 통제하는 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뇌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성되는 뇌파가 있는데 이 뇌파를 만들어낼 정도의 강력한 말하자면 뇌파는 이제 부산물이에요 사실은. 그와 같은 뇌작용이 있고 그 속에서 인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송이나 이걸 통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자기 몸이 그 소리를 듣고 화면을 보긴 보지만은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냥 내용만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의식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지식적인 공부 이외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무슨 행동으로 보여주고 제스처를 뭐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지금 고사가 앉아있는데 고사를 쫙 바라보면서 양고사는 오늘 그냥 도가 틀 거야 하는 느낌으로 도가 틀 거야 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그 도가 트는 그 느낌이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도가 트는 사람처럼 느끼면서 상대방한테 그 느낌을 전달해주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스킴이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스킴이 뭐냐면 느낌하고 예정되는 어떤 계획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스킵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수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도인들이 제자들한테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영화에서도 봤고 얘기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잠깐은 생각해 봤을 거야. 내가 오늘 너한테 뭐 특별한 걸 전수할 테니까 좀 앉아와라. 나한테는 몰라도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를 거다.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돌만 바라보고 있어. 대돌이라는 거 그 앞에 돌멩이 이제 그 밑에서 앉아 있으니까 꿇어 앉아 있고 자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 대돌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좀 지나가지고 스승님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데 아주 먼 곳으로 자꾸만 이동해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 근데 이 스승이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건 너의 느낌이고 나는 그와 같은 네가 느낌이 아무런 관계없이 너에게 도를 전수하고 있다. 도를 전수하는데 멀어지고 가까움이 있을 리가 있느냐. 단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거기 앉아 있어 봐라. 그랬는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좀 있으니까는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제 그 느낌이 참 무섭거든. 아래가 전부 사라지고 땅이 없어.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붕 뜨면서 몸에 아무런 느낌이 이렇게 가해지지 않고 마치 자기가 공기처럼 물방울처럼 그냥 널어놓은 빨래처럼 그냥 공중에서 흔들흔들한 것을 느낌만 들고 전혀 여기 뭐가 다 있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입만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하면 스승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저 혼자만 남아있고 공간 일체가 다 없어지고 참 죄송한 말씀인데 스승님도 제 앞에서 사라지고 없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제 말은 들리는 거지. 사라졌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드디어 네가 미치기 시작했구나. 내가 도를 전수하려고 그랬지 너를 도에서 멀리 해가지고 떠나버리려고 그런 건 더욱도 아니다. 아까도 그러더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싹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갑자기 현실로 딱 돌아와서 뭐 보이는 거 보이고 느끼는 게 느끼고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뭉 떠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10분만 더 할게. 내가 너 오랫동안 너 같이 대면하는 것 같다야.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전설내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넌 뭐 어디 가는 모양이지 맨날. 도라 그러니까 도는 길이니까 어딜 떠나가지고 한참 가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 그러지 말고 갈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좀 있어서 정한 자세로, 정하다는 건 이제 고요한다는 뜻이야. 고요한 자세로 가만히 좀 있어 봐봐. 그럼 내가 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덮어 써줄 테니까 이제 좀 조용히 가만히 안정을 좀 취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것이 뭐가 타고 덮어 쓰는 것도 아닌데 또 뭘 또 씌우려고 그러나 하고 또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제. 세 번째 관문이 뭔가 덮어 써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지 않나. 아까는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 공간에서 사라지고 멀리 보이기도 하고 이러던 게 세 번째 단계는 좀 특이하단 말이야.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나의 모든 것을 덮어 써주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능력이 전수되는 모양이다. 그 덮어 쓴다는 거는 그래 맞아. 내가 컴퓨터에서도 그렇게 배우지 않냐? 응? 오버랩 한단 말이야. 탁 그냥 탁 한꺼번에 착. 그래서 스승이나 나나 똑같은 차원으로 이동. 얼마나 멋있냐 말이 그치? 오버랩을 해준다니까. 그럼 이제 믿을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한 상태로 정말 무념무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는 뭐만 생각하냐 하면은 무념무상. 그리고 이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잖아 그 동안에.
그 도로 가는 스님한테 무생법인,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무생법인이라는 게 뭐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도 아니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무생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념무상은 이미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뭐냐 하면 그런 거조차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있다 없다든가 뭐. 원래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게 공이야. 근데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지고 살려면 말이야, 공이라는 그 개념 가지고서 백날 천날 공부를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지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몸을 떠난다는 말이야. 무슨데. 그러면 공이라는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뭔가 자기가 이제는 부처님을 만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확신을 하게 돼. 참 신기한 거는 공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은 더욱더 없다야. 그것이 공이야. 간단해. 공에 대한 개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조차도 없다야. 그게 공이야.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진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여법이라고도 해. 여법 또는 진여라고도 하기도 여여라는 말도 자주 쓰고, 조금씩 뭐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소위 여자 붙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여 자체가 글씨가 못과 같다 이런 소리잖아. 이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야. 알아서 세상에. 다시 말해서 공의 차원의 공부가 끝난 사람이 다시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 이 무쟁이 같은 중생들한테 뭘 좀 가르치려면은 무슨 건더기가 있어야 가르치지, 국물만 가지고 퍼먹으라 그러면 무슨 공부가 되겠냐,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따로 돌아오지 않으면 도대체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야. 뭘 가지고 가르치냐?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야지. 그 부처님의 진리는 있는 것은 물론 있고 없는 것도 있다야. 없는 것이라는 게 뭐냐? 아니 이거 없다 그러는 거지 진짜로 없냐? 이 세상에 진짜로 없는 게 얼마나 돼? 다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유냐 무냐를 가지고서 공을 따지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공이, 그게 공이고, 있는 거는 물론 있고 없는 건 또 있다. 야, 그거 뭐야 모두.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 부정이고 하나는 절대 긍정이네, 또 이렇게 또 갖다 붙여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 우리가 무슨 서양의 논리학을 가지고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냐? 어? 불교는 철학이 아니야. 불교는 뭐냐? 생동감 있는 생태학이야 이것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큰 스승께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야. 너희들 불교를 교학이나 또는 철학이나 또는 신앙이나 이런 거로 좀 해석 좀 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 신앙을 하게 되면 종교 전쟁이 생기고, 도학을 하게 되면 서로 길이 다른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나 하게 되고, 또 철학 그러면 논리가 또 뻣뻣해가지고 뻣뻣해지면 원래 칼싸움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 이 지구에 매이는 바람에 공부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이 교파분란이라는 게 있지 않소. 십종 십구 해서 교파분란이 있는데, 그 교파분란이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입과 입, 그리고 마음과 마음, 그리고 정신과 정신에 의해서 그 교파의 분란이 일어나니,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려. 그럼 불교는 뭐냐? 요즘 아주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소위 바이올로지라는 거 있지 않냐? 바이올로지. 불교는 생태학이야. 잘 보라 말이야. 불교의 인연법이라는 게 뭐냐? 바이올로직 시스템 아니냐? 인연법이 바이올로직 시스템이야. 잘 봐. 거기에 무슨 선과학이 있냐? 그냥 그렇게 연이 닿아서 인이 있으면 뭔가 후에 가서 도를 받게 된다는 기본이야. 그냥 아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부처님이 참 머리가 좋으신 게 하나 있어. 딴 거 없어. 재미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옛날에 그 브라만들은 인연법을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리해가지고 마치 선과 악이라는 것이 툭툭 튀어나오면은 싸움이나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무척 겁이 나가지고 무시해버리고 또 거기다 뭘 갖다 붙였냐면 브라만들은 말이야. 이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탁 해서 쭉 내려가면서 뿌리가 있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오래 가게 되니까 모든 것은 선과 악 그리고 그 사이에 신을 대입해서 신의 힘에 의하여 그것이 조정되는 걸로 해버리니 참 생각을 해보라고요. 무엇이 다르냐? 옛날의 불교와 현대의 불교와 또 옛날 옛적의 불교와 현대 불교까지 역사적인 모든 불교와 한번 쭉 따라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 현대에 와서 왜 불교가 지금 더욱더 인기가 있고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하나야. 바이올로직 릴리전이. 생태학을 무시하지 않고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다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또 욕심이 이렇게 많지도 또한 적지도 않다. 또 자기가 주장하건대 이기고 싶어 하는 게 크다 하지만 꼭 이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저주는 척하면 또 금방 또 서로 화해를 하니 잘 보면 그 싸움을 좋아한다는 것도 또한 거짓말이야. 인간이라는 건 참으로 모호한 존재고 그래서 신령들이 신령이 뭐냐? 인간의 혼이 모여가지고 집단화돼서 그것이 수없는 세월을 거치면서 선신악신이라는 것은 선악에 비춰지는 쪽으로 가는 그와 같은 혼의 무리는 설령이 되는 것이고 악령이라는 것은 악한 쪽으로 가는 혼이 무리를 지어서 악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 없다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하는 귀신도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와 같은 불교의 공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절대적으로 있고 그것이 작용한다. 이것이게 인연법이 절대적으로 있어 작용하면은 누가 불교를 믿겠는가 무서워서 좀 죄를 지으면 그냥 뭐 죄의식만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지 못하면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겠나 안 그런가?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이 불교가 진정으로 바이올로직 릴리전 다시 말해서 생태적인 종교.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 딱 하나. 이게 뭐냐? 한번 얘기해봐. 죽이지 말라야. 불살생. 참, 다른 종교에 죽이지 말라는 거, 물론 있지.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쓸데없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다 수없이 많은 소들이 죽어가고 있어, 현실에서도. 근데 그 소들은 생명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에게 공급하기 위한 영양소로서 그렇게 생육된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처럼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어떤 불교학자가 예를 들어서 도살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들을 다 살리고 영양소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다 미쳤다 그럴 거야. 그렇지 않나? 누가 그런 주장을 해? 아무도 안 하지. 불교에서 그런 주장하는 거 봤어? 그런 불살생은 뭐냐? 쓸데없이 죽이지 말라는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난리인데 코로나균도 생명체라면 생명체 아니냐? 응? 그것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기생하고 싶어서 아호성 치다가 무슨 아스트로제네카니 무슨 여러 가지 예방약 때문에 스스로 번식도 못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 균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인간은 하나의 큰 적이 되어버려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병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균이 병마야 그냥 우리한테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더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일이야. 바이러스가 죽는 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 안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약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불교의 정신에서 불살생,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과연 불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겠나?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 요번에 윤여정이 아카데미상 받고서 뭐라 그랬냐? 나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항상 최종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최종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ultimate medium이야. ultimate 극단적인 중간치. 야, 이게 불교 사상이지. 아니, 윤여정의 불교 사상을 언제 이렇게 마스터했는지 몰라도. 난 사실 그 얘기 듣고 한번 불러가지고 조회사에서 강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 그 양반이 최고보다는 저는 최종으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양변을 여의고 중간에 그 어느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 이것이 뭐냐면 중도사상 아니냐. 양변을 여의고는 극단적인 거야. 선, 아주 극단적인 선, 아주 극단적인 악. 양쪽을 다 여여버렸어. 그야말로 중간인데 선이냐 악이냐가 존재하지 않지. 이미 중간에 무슨 선과악이 있어. 항상 베풀고 항상 거기에서 얻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얻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얻는 것으로 하는 그와 같은 마음씨. 이 마음이 곧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불법이야.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의 그 마음을 모아서 참 모아가지고 꽁꽁 뭉쳐서 그것을 아주 빛나는 꽃으로 만들어서 확 피워내는 것이 불교란 말이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야. 뭘 가르치셨나? 그와 같은 보시공덕의 힘을 참 모여가지고서 모아서 그것을 하나로 꽃으로 만들어서 화엄을 베푼다는 거지. 화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 그것을 화엄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불교가 꽃이라고 했을 때 그 꽃이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가지고 그것도 오석 백화가 만발하게 그야말로 이 세계 전체가 다 오죽하면 극락세계가 꽃으로 꽉 차 있다고 그렇게 써 있어. 근데 극락세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꽃이 아닌 자리가 없으며 꽃무늬가 새겨놓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대를 만나면 그 눈방울에서도 눈물 하나 떨굴 때마다 꽃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리고 햇빛이 비칠 때마다 그 햇살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무지개 색깔의 꽃들이 아른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느냐. 꽃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뜻이야. 그렇지 않나? 그러면 그 극락세계를 그렇게 묘사할 정도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극단을 여의고 그 중간에 그리고 어느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이게 무주무위 머물지 않게 되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생하는 바가 없다. 생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욕심을 내어 이것이 더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생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하면 좋겠다. 길어지면 좋겠다. 여유가 더 생기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마음을 생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만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우리의 불교 역사에 있어가지고서 고대에서는 어떤 불교, 중간에 불교 역사상으로 쭉 볼 때 중근대까지는 어떻게 되고 현대 불교는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히 바이올로지컬 릴리전으로 새롭게 탄생했어야 되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그건 생태학은 생태학이고 그거 뭐 그까짓 게 뭐 중요하냐 그러고 아예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고 자 그러면 생태적인 걸 제가 아주 대변하는 사건 하나 얘기해 줄게. 저기 부산 끝에 가면 먼저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뭉개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항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참 공항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섬이 이제 공항으로 변하게 돼. 근데 인공섬이 생기는 거야 그 위에. 섬이 있으면 기둥이 수백 개가 쫙 뺏기면서 쫙 해서 엄청난 숫자의 항공 레인이 생기니까 항공 레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골이 쫙 활주로가 쫙 생기고 탑이 쫙 있고 엄청난 크기의 섬으로 바뀌게 돼. 자, 그 실천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거의 한 100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까지 있어. 그 공사비가 단 1단계에서는 한 40조 정도 들지만 2단계, 3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최소한도 1000조 정도는 들지 않겠니?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1000조 정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해야죠.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그 섬에 대한 기억은 어떡할 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기억하고 그 섬을 다시 만들 수가 있나? 하는 생각.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것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생태적으로 그 이상 10배 정도 되는 공원을 하나 만들어 황무지에다가 만들고 거기에 극락세계처럼 정말 아름다운 디즈니랜드 이상 가는 뭔가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락하게 쫙 와가지고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그 섬이 하나 없어져서 억울할 거 없다. 그리고 거기 살던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래야지 원한이 사라지지. 자기가 거기 태어나고 일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하는 생각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이올로지컬 릴리전이야. 생태를 인간의 생태는 그냥 단순히 풍수가 어떻고 생태적으로 우리가 환경공학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옛날 사고방식이야. 제일 중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공물에 의해서 대표되고 그것이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인공 조형물에 의해서만 형성되어가는 아름다움이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야 이제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작고 뭐가 영토가 작으니까 뭐 하나 때려 부수고 거기다 뭘 만든다 하면은 그 10배 정도 되는 노력을 거기에서 얻어지었던 것에서 더 보상되는 정말로 눈물겹게 보상되는 그와 같은 뭔가를 새로운 랜드를 하나 그 옆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런가?
나는 그래서 그걸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걸 그렇게 때려 부수면 안 돼. 그 섬이 보통 섬이 아니거든. 아주 이뻐. 지금도 이뻐 가보면. 한번 가봐. 응? 지금은 그냥 쫙 그냥 다리가 놓여 있으니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그래. 알았지? 그런데 그것이 왜 불교에서 반대하느냐? 그냥 때려 부수면 반대하는 거야. 무조건 때려 부수니까. 마음을 나쁘게 한다는 거. 사람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 그것이 죽음이지 뭐냐. 죽음이 뭐 따로 있나. 내가 죽어야 죽는 것이냐. 나에게 가지고 있던 내가 좋아하는 소중한 추억과 소중한 기억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 환경들이 하나하나 다 파괴되고 그야말로 어디 가서 정말 기도할 자리마저도 없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지. 안 그런가? 그래서 난 부처님 오신 날 이거 와가지고 2565년 참 좋지, 그지? 2565년이나 됐어, 부처님이. 근데 날이 가면서 해가 가면서 부처님도 분명히 생각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냐? 이제는 우리 불교의 모습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생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종교로 이제 달바꿉니다. 자, 불교만큼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종교가 또 있으면 얘기해봐요. 웬만한 좋은 절들은 다 좋은 산과 함께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나는 큰 덕을 보고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불교의 문화유산으로 그 중에서 땅, 산, 그리고 물 만에 하나 오대산에 지금 월정사, 청원사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오. 지금쯤 아마 거기에 그냥 별의별 장사꾼들이 다 들어가지고 꽉 자리하고 호텔 짓고 산천 경기가 다 무너지고 보호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을 게야.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환경이 남아나지 않게 되는 것, 이거 생태학으로 따져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맞죠? 근데 불교 백교는 기댈 데가 없어. 앞으로 무슨 사상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다 돈 계산해야 되는데 불교는 돈 계산 안 하고 뭐라는지 알아? 마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형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 사상이고, 거기에 유일한 것이 뭐냐면 쓸데없이 죽이지 말아요. 불살생이 아니야. 죽이지 말아요. 쓸데없이 공연히 돈 벌려고 죽이는 거 있지 왜? 응? 이거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돼. 너 이 좁은 영토에서 다 죽여버리면 나중에 어디 가서 숨 쉴래? 안 그래요? 자, 불국토라는 게 뭐 별거냐. 부처님이 사는 나라가 불국토인데 부처님 같은 사람들이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좋아져, 환경이. 그러면 그것이 불국토예요. 내가 1호선을 자주 가지만 거기가 마지막 보루라고 내가 얘기하자. 아직도 거기 물 더럽지 않아요. 왜? 공장 폐수는 그냥 호텔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가면 몇 개 있고, 뭐, 조그마나, 뭐, 이런 것. 전혀 오염될 소지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 반변천이라는 강이 안동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 오염된 게 없어. 그래서 안동댐에 가서 그 물을 그냥 퍼가지고서 봐도 별 문제가 없어. 그것이 뭐냐? 1월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1월산에서 발원합니다. 낙동강 지류가. 하나는 저쪽으로 해서 태백산 황지 거기서 발원을 하고, 한쪽이는 거기서 발원을 해요. 이 두 개의 큰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낙동강을 이루고 있지 않소? 이런 것이 나는 불국토는 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태적인 종교로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환경을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종교로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2565년도 김해서 이 부처님 오신 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대충 설명이 됐죠.